곧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데 지금 봐야 맞출 수 없으니까 말씀을 주목하세요. 짧게 하고 끝나니까 괜히 신명기 시편만 하는데 계속 신명기 말씀이 맴돌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는 대조를 이루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 또 한 부류는 겨와 같은 사람, 이렇게 두 부류가 대조를 이루는데요. 자, 먼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겠습니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밤과 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니까 당연히 밤과 낮으로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좋아하면 그것 때문에 그걸 하려고 밤과 낮을 계속 그거 생각도 나고 하기도 하죠. 아이들 스마트폰으로 이제 게임하는 거, 컴퓨터 게임 좋아하는 아이들은 그거 좋아한다 그냥 좋아해 한 정도가 아니죠. 밤과 낮으로 거기에 매여 있죠, 그죠? 밤과 낮으로. 우리 중고등부는 모른 척하고 지금 저렇게 나는 아닌데 하는 표정으로 보고 있는데, 그죠? 컴퓨터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은 밤과 낮으로 그렇게 계속 하면 뭐 누우면 그 생각나는 거예요. 당구 좋아하는 사람이 그러죠. 당구 좋아하는 사람이. 저는 당구를 못 해가지고 그런 적이 없지만 잘하는 당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우면 그 천정에 당구 그 보가 보인대요. 당구대가 탁 보여서 공이 여기 있으면 저기는 어디를 치면 나갈 텐데 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밤과 낮으로 드라마를 보죠, 그죠? 밤과 낮으로 드라마를 봐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을 밤과 낮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아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밤과 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그죠? 나는 성경을 읽기만 하면 잠이 오는데 어떻게 성경을 즐거워해서 밤과 낮으로 그렇게 묵상하는 그런 일이 목사님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듣기 좋은, 또 지혜를 주는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위대한 말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 안에 깊숙이 누구도 알 수 없는, 탐지할 수 없는 이 사람 안을 파고 들어가서 꽁꽁 숨겨져 있는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고 판단을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마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벌거벗은 사람인 것처럼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을 완전히 샅샅이 우리의 생각 아주 깊은 곳까지도 다 드러내고 판단하는 그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두려운 일만은 아니에요. 야,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벌거벗은 채로 선다,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 그러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두려운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병자를 고치실 때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죄인이 회개하여 구원을 얻게 되고 여러 가지 마음의 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회복이 됩니다.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말씀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또한 우리를 자유케 하며 또한 우리를 회복하고 또한 우리를 힘있게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밤과 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밤과 낮으로 묵상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는데
지금 성경 퀴즈를 계속 지금 신명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무 소용없다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늦었어요. 지금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복된 게 없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생각한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끈다, 빛을 비춘다. 그것보다 복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퀴즈 대회 하는 것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보고 있는 이 시편 1편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게 되는가? 자,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시간, 세월이 흐르는 거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를 풍성히 맺습니다. 왜냐하면 시냇가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물이 항상 공급이 되죠. 수분이 공급이 되고 그 수분을 통해서 또 양분이 공급이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풍성한 열매, 잎사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이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을 뭘로 비유를 하고 있느냐? 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죠?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여러분, 나무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무의 특성이 뭐예요? 나무는요, 뿌리가 땅에 박혀가지고 365일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죠? 막 나무가 걸어 다닌다는 말 보셨어요? 국사봉에 있던 나무가 오늘은 신림역에 가 있고, 신림역 가 있던 게 내일은 절로 가 있고, 그런 거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나무는 땅에 딱 박혀 있어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게 나무입니다. 겉으로 볼 때 나무는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 자리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서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활동이 없습니다. 나무에게는 활동이 없어요. 나무는요, 열매와 잎사귀를 내기 위해서 뭔가 스스로 애쓰지 않습니다. 그죠? 땅에 박혀 서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나무는 가만히 있어도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죠? 나무가 움직이지 않아요. 내가 몸이 좀 약하니까 저희 가서 양분 좀 받아와야 되겠다. 나무가 걸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영화에는 그런 일이 있어도 실제로는 그런 일 없어요. 나무는 애쓰지 않습니다. 분주하지도 않습니다. 나무는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나무는요, 절대 분주하지 않아요. 할 일이 쌓여서 고통받지도 않아요. 우리처럼 일주일이 빽빽하게, 일주일 스케줄을 빽빽하게 세우지도 않습니다. 내일 무엇을 해야 될지 긴장하거나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과 밖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나는 나무처럼 무엇을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이 나를 통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말씀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이 바로 이런 사람이, 시편 1편은 바로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반대되는 사람을 보겠는데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은 겨와 같은 사람이에요. 겨와 같은 사람.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4절 같이 읽죠.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단어는 겨인데, 겨. 이 겨는 곡식의 껍질을 말하는 거예요. 곡식의 껍질. 쌀이나 보리나 밀 등을 빻으면 거기서 이제 알곡이 나오고 껍질이 벗겨지는데 그 껍질을 가리켜서 겨라고 부릅니다. 겨. 이 겨는 껍질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뭐 정 배고프면 먹어도 뭐 되긴 하겠지만 먹으면 안 되겠죠. 사실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겨가 뭐에 쓸 수 있냐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태우는데. 이게 좀 오래 간대요. 불을 태우면. 그거밖에 없어요. 태우는 건 용도 외에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게 겨입니다. 겨예요. 그런데 겨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벼워서 바람에 날아다녀요. 겨는 얼마나 바쁘게 날아다니는지 몰라요. 바람이 부는 날에는 겨처럼 바쁜 게 없어요. 바람이 부는데도 바쁘게 돌아다녀요. 바람이 이리로 불면 이리로 넘어가고 저리로 불면 겨는 저리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는데도 겨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쓸데없어서, 쓸모가 없어서 한데 모아서 불태워질 뿐입니다. 성경은 이 겨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의 학문과 경험과 지혜가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요. 겨와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배우죠.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앉아있는 그 시간을 아까워해요. 말씀을 읽는 시간을 아까워하고 배우는 시간을 아까워해요. 그 시간에 세상의 지혜, 세상의 경험들, 이런 것들이 내 삶에 더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려고 앉아있는 그 시간보다는 그냥 부지런히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돌아다녀요. 그게 자기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뿐이에요. 이리저리 부지런히 돌아다니는데 열매는 없어요. 열매는 뭔가 많이 애쓰는 것 같은데 잘하는 것은 바람처럼 바람처럼 그냥 쉬 사라지는 것, 그것밖에는 남는 것이 없어요. 이것이 겨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시편 1편이 우리에게 묻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겨와 같이 날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늘 가까이 함으로 말씀의 역사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애를 많이 쓰는데 아무 열매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 퀴즈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성경 퀴즈 대회는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신 분들은 내가 오늘 본때를 보이리라 뭐 이런 분도 있겠지만 많이 맞춰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둬서 상을 받으면 뭐 그것도 중요합니다. 대회니까. 근데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이룬다면 오늘 대회는 정말로 성공적인 대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주야로 묵상하듯이 늘 가까이 하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겨처럼 막 이리저리로 막 그죠, 홍길동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 열매가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한 곳에 저 사람은 별로 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늘 그냥 성경 읽는 것 같고 그냥 하는 말씀 우직하게 붙드는 것 같은데 어느새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사람, 그죠?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바람에 날아다니는 겨와 같은 사람인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주님, 참 바쁘게 분주하게 돌아다니는데 이곳저곳 기웃거리는데 많은 것을 세상에서 얻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털터리 인생이 우리가 아닌지 돌아보게 하옵시고, 나무처럼 우직히 그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가운데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경험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며 우리를 고치고 회복하며 기쁘게 하며 또한 능력 있게 하는 것을 날마다 체험함으로 말씀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